할렐루야. 참 마음이 좋습니다. 우리 진교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앞에 우리 찬양팀도 너무 참 잘하셨는데요. 찬양과 함께 찬양하고, 교회는 참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왜 교회는 노래를 참 많이 부르는가? 왜 교회는 모일 때마다 노래를 부를까? 기쁘고 즐거울 때뿐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도무지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왜 교회는 노래하는가? 여러분, 왜 교회는 왜 노래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왜 헌금합니까? 왜 헌신합니까? 이 모든 것은 교회는, 여러분 보시니까 교회는 누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까? 딱 보니까 권목사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습니까? 권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대화 어불로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물론 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왜 그렇게 7년을 공부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공부하고 고민하는, 목사님이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께서 말씀의 기초에서 교회가 왜 기도하는가, 왜 전도하는가, 왜 헌금하는가, 이 모든 이유가 바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서라는 곳에 서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왜 노래하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교회는 노래하는가? 성경이 말해주는데 찬양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시편 6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 왜 교회는 노래하는가? 찬양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노래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내가 네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린다,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수반자 3장에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 여러분, 교회는 왜 노래하는가? 왜 교회는 찬양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명령이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어찌하라? 좋은 말 할 때 공경하라. 안 하면 확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데, 근데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은 어조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호흡이 인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죽은 자는 노래하지 못하나니 살아있는 너희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시편 8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례요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로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고 낮에도 노래하라, 밤에도 노래하라, 좋을 때도 노래하라, 그러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젊은 사람도 노래하라, 연세가 들어도 노래하라, 노래 잘하는 사람도 노래하고 노래 조금 못하는 사람도 노래해라. 여러분, 교회는요 음치는 노래하지 말라 이런 게 없다니까. 듣기는 거북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왜 교회는 노래하는가? 찬양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요, 둘째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다시 구속하시고, 여러분 성령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인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쯤 되면 무슨 굉장히 아마존 선교사를 만들려고 뭐 이 정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에베소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노래가, 우리가 주님의 찬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성령 하나님이 인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 여러분, 교회는 왜 찬양합니까? 찬양 하나님의, 여러분 기뻐하심이요, 찬양 하나님의 명령이요, 찬양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는 시대마다 주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심기가 좀 탁 안 좋으신 것 같아. 하나님 기분이 안 좋으셔요.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야,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노래 막 들이다 불러서 왔는데 이스라엘 노래 이제 하지 마라 캐라. 니네 노래 안 듣는다 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래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노래를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7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의 노래가 슬픔의 노래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의 잔치가 애곡의 잔치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그러하지? 웃는 얼굴에 눈물이 쏙 빠지게 해주마. 뭐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노래를 그러다 보니까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비파도 있고 저도 있고 수금도 있고 온갖 좋은 악기가 다 있구나. 기가 막힌 찬양대가 잘 부르는구나. 그런데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너희들이 별 관심이 없고 노래 속에 취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니네 노래 안 들어.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노래 찬양을 좋아하신다 하더니 그럼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찬양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디기 못했는가? 아모스 시대는요 노래 엄청 잘했어요. 온갖 좋은 악기가 다 있었어요. 네가 어찌하노 살아봤나? 여러분 안 살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정 국가에서는요 나라가 부유하고 나라가 잘 될 때 그 안에 온갖 좋은 악기 굉장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시대는 오랜만에 이스라엘이 근동을 제패하고 잘 나갈 때입니다. 기가 막힌 찬양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하나님은 뭐 어떤 찬양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진교교회가 찬양도 잘하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노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여러분 심지어 오늘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를 나를 찬양하게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려고 우리가 주님의 노래가 되게 하려고 만드셨는데 만약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면 이거 우리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찬양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좋아하시는가를 이제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쫙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론을 바꿔서 하나님 마음에 제일 들었던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부르면 되겠구나 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조금 방향을 틀어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보니까요 저는 제가 처음 이제 정진이하고 1982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좀 지나서 1년여 지나서 이제 했는데 아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니까 자식이 다 부모를 안 닮습니까? 제가 고민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자식은 왜 부모를 닮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가 아무래도 생각해도 내 아들은 아들이 아니 뭐 제 아이는 저를 안 닮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면 그래도 뭐 내 닮아도 할 수 없지만 딸이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는 좀 나보다 좀 멋지게 뭐 저것만 닮아도 그렇고 별 수 없고 하니까 하나님 저 집에서도 저런 아이가 태어났노 이런 정말 돌연변이가 하나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 그러나 꼭 부모를 닮아야 한다면 저보다는 정진이를 닮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한 달 만에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딱 갔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아이고 안민집사 아들 봐 안민집사 도장 콱 찍어놨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순자 아들 둘은 전부 다 어디 가면 누구도 아들인가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와 어떻게 그렇게 우리 아들들이 저보다 조금 낫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를 태어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그때 제가 제 속에 두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다윗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윗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들어가지고 뭐라 하시냐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근데 사실 여러분 다윗은요 진짜 우리 머릿속에는 뭐 골리앗을 뚜드리 잡고 막 이렇게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실 다윗을 보면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엘 오셔서 이새에게 다윗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네 아들 중에 내가 하나를 그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아들을 데리고 오라. 첫째 아들 키 크고 잘생기고 반짝반짝합니다. 우와 이 왕감이네 했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안 키네요. 둘째 셋째 멋지고 폼나는 아들들 촥촥촥 다 데리고 일곱 다 데리고 왔는데 이상 하나님이 오다가 안 떨어지는 기라 결제가 안 나는 기라.
여러분 이 난감하대. 다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분명히 겉으로 보기는 다 왕감인데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게 다냐 했더니 아버지가요. 여러분 말도 하기 전에 말째 아들 다윗을 데리고 와야 안 됩니까? 근데 제 생각에 딱 보니까 아버지도 야 나 아일긴데 쪼매나 해가지고 들판에서 야 목동으로 있는 가 글망은 아일긴데 했는데 다윗을 여러분 사실은 다윗은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던 아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다윗의 멋진 이야기도 많이 듣지만 다윗의 삶 속에 약점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의 아내를 범하고 여러분 우리 아를 죽이고 여러분 그가 참 정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의 무엇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여기서 희망도 보고 또 다윗을 보면서 절망도 느낍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그렇게 실패한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다윗의 얼굴을 보사 제 은사님 가운데 엄청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막 너무 바빠갖고 막 하시니까 교회들이 부흥회를 하는데 초청을 못 하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를 총애하셨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한 장로님 목사님 한번 모시고 싶은데 제가 도대체 뭐 연락도 전화도 안 됩니다. 장로님이 좀 한번 백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아무리 바빠도 뭐 내가 되겠습니까? 해서 그러나 제가 뭐 목사님 말씀하기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아니 오늘 어째 내리고 목사님 사실은 어느 교회가 부흥회 하는데 목사님 한번 모시고 싶은데 저보고 전화를 해서 제가 목사님 이러면 안 되지만 제가 하여튼 특별히 했더니 가야지. 하나님이 다윗의 얼굴을 보셨는데 내가 안민장로 봐서 가야지. 여러분 이게 무슨 성경에 하나님이 다윗의 얼굴을 보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체면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진짜 못됐고 진짜 나쁘고 저기 예수 믿는 거 맞나 저래 나쁜 짓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저 사람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중에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니는 한번 박살 내비야 되는데 너가 할매 봐서 너가 할매 새벽마다 울던 그거를 내가 봐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부모님 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얼굴을 보사 그 후손들을 선대하셨던 여러분 도대체 다윗은 어째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저는 다윗이 일생에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다윗의 노래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해하셨던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누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찬양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노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온갖 고생 다 하고 마침내 그가 뭐가 됐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목동일래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찬양 잘하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은요 노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풍악을 울려라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기가 막힌 노래가 한 편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앉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이 백성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산성. 여러분 다윗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럼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래만 나도 왕 같은 거 한번 시키줘 봐라. 그럼 나도 평생에 노래하니 이놈의 집구석 되는 일은 없고 아들은 시험만 치면 떨어지고 도대체 인생에 되는 일이 없는데 노래가 나오겠나? 왕쯤 되니까 노래가 나오지.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격렬하게 살 때 괜찮아요. 그런데 약간 편안해지면 어느 날
여러분 전방에 지금 전쟁이 막 벌어졌는데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은 의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안 생깁니까? 어느 날 난 지금 자다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또 보니까 저 밑에 웬 여자가 지금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가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불러서 덮으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을 보내고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입 싹 닦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 나단 선지자가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왕이요, 우리나라에 아주 이 나쁜 놈이 하나 있는데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게 누군데? 자기 집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재산이 엄청 많은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이 손님을 대접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그 수많은 재산 다 놔놓고 자기 옆집에 양 한 마리 키우면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에게서 양을 한 마리 빼앗아서 이 손님을 대접하는 이런 나쁜 놈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가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왕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입니다. 이게 드러나면 정말 민망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덮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뭐 방법 찾아볼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그때 여러분 더듬고 있을 때 그게 바로 당신이요.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하는 그 순간, 그의 죄가 드러나는 그 순간 무슨 짓이라도 막 할 것 같은데 막강한 권력이 있는데 다윗은 모두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는 침상을 붙들고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의 노래 한 편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의 말씀 앞에 그가 부르던 노래가 시편 51편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정말 나쁜 짓을 해서 그러나 주님 내가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도 세상의 모든 것 다 놓쳐도 내가 주님이 나를 떠나시고 주의 영이 나를 떠나시는 것을 주님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는 울면서 여러분 회초리를 들고 나타나신 주님 앞에 그는 울면서 다리를 붙들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어느 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찾아옵니다. 다윗이 여러분 왕이었던 그가 남도 아니고요, 원수도 아니고요, 바벨론 여러분 블레셋도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에 아들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고 쫓아내려고 하는데 도망을 쳤습니다. 왕궁에 사는 그가 여러분 이슬을 맞고 잠을 잡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얻어먹고 살고 있어요. 들판을 유리합니다. 그렇게 들판을 유리하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끝장났어. 저 인간 끝장났다. 손가락질할 그때 여러분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그 들판에 외롭게 있는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다윗아 힘드니? 죽고 싶니? 근데 요즘 왜 노래 안 부르니? 오늘 내가 네 노래 하나 듣고 싶은데.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나를 떠났는데 말입니다. 세상에 이제는 누구한테 말도 못해. 아들이 그러는데
자기의 지난날의 죄를 돌아봅니다. 절망에 있던 그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외로이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우울에 빠져있는 자기의 영을 깨우면서 그는 기가 막힌 한 편의 노래.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는요 시편 가운데 다윗의 노래 가운데요 기쁘고 즐겁고 잘 나갈 때 부른 노래보다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불렀던 노래들이 더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그때 그 절망 가운데 자기의 영을 깨우면서 기가 막힌 노래 한 편을 부릅니다. 그게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시며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 다윗이 흥분합니다. 여러분 흥분하면 어쩝니까? 노래방 가서 흥분하면 마이크 넘겨야 되는데 안 넘깁니다. 앵콜 한 곡 더 한다. 흥분한 다윗이 노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63편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내가 이제 주께 고백하는 말. 세상의 모든 게 다 떠나버렸는데 말입니다. 이제 다시는 저 왕궁으로 돌아가지 못할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아들의 칼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모두가 그를 조롱하는데 말입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될 대로 되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생명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이 나의 미래가 나의 앞날이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서 내가 오늘도 노래할 이유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 모두가 끝이라 하는데 부끄러움에 그냥 숨고 싶었던 그가 여러분 이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나가고 좋을 때 노래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어찌 안 좋아하시겠노? 서울 가면 답답해요. 어찌 이러면 모르니까. 어떻게 안 좋아하시겠어? 이러면 좀 멋이 느낌이 별로 아닙니까? 어찌 안 좋아하겠노? 막. 우리 하나님 정신을 못 차리시지. 어떻게 다윗은 이런 노래를 일평생에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 그런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 다윗의 노래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작곡가들 가운데
시편 가운데 가장 작곡을 많이 한 노래가 시편이 몇 편인지 아십니까? 시편 진교교회 분들이 점잖으시네요. 이럴 때는 막 가만히 있는 게 나았다. 시편 23편 아닙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옛날에 와서 내가 이런 이야기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독창대에 나가서 제가 몇 등 했다고요? 1등 했지요.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몇 등일까 고민하는 사람은 상당히 살기 힘듭니다. 저기 또 이제 여러분 그때 제가 노래 두 곡 부르는데 그중에 첫 곡이 제가 음악회 데뷔하면서 교회 여름 성경학교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독창대에 나가서 1등이 제 음악회 데뷔 그래갖고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저를 키워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제가 불렀던 노래가 우리 교회가 지정곡으로 준 노래가 시편 23편 아닙니까? 다윗의 노래 아닙니까? 제 책 행복 콘서트에 여러분 앞에 추천사를 보면요 너무나 감당하기 없죠. 어떤 엄청 우리나라 유명한 분이 안민을 21세기의 다윗 이런 책 써놨더라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여러분 닮고 싶다. 시편 23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로다. 교회를 좋은 교회를 주일학교 때 나오면 이런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런 그 주님 여러분 상황과 관계없이 그가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앞길이 안 보여도 그의 인생의 위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 주님이시고 나를 만드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요즘 제 머릿속에 정말 박혀 있는 게 여러분 65년이 지나고 은퇴를 하고 퇴임을 하니까요 쫙 보인다. 뭐가? 전에는요 제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 다음에 와서 여러분 정말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젊은 시절로 안 돌아가고 싶나? 안 돌아가고 싶다. 너무 힘들었거든. 20대로 안 돌아가고 싶다 막. 여러분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이러다가 하나님 왜 나는 길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러다가 여러분 주말 드라마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잘 나가다가 원수가 확 칩니다. 그래갖고 연속극 끝날 때쯤 되면 누가 뒤에서 총을 딱 겨눕니다. 와, 저 죽겠나 살겠나 하는데 다음 주 되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지. 그 다음 주에 또 살아납니다. 또 살아나서 잘 나가는 듯 하다가 또 이쪽에서 이번에 칼을 확 들이댑니다. 또 다음 주 유지되겠노? 여러분 제가 지나간 65년을 보면요 마치 이 주말 연속곡을 보는 것처럼 죽을 뻔하다가 살고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 계속 그러면서 제 인생길을 여러분 그런데 제가 퇴임을 딱 하고 65년을 한꺼번에 딱 보니까 고신대학에 40년을 딱 보니까 여러분 사이동교회 한 38년을 딱 보니까 제 인생 65년을 쫙 보니까 한편의 영화라 해피엔딩. 여러분 그래 그때 나는 하나님 돈 안 되는 노래로 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 돈 많이 버는 대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좀 부자 되는 길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니는 자세가 노래에서 밥 먹고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내 길을 막으시고 노래로 나를 몰아가시는 여러분 지금 딱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찬양으로 노래로 이걸로 니는 밥 먹고 살아라 평생에. 여러분 그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러놓고 니 알아서 알아라. 니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다 죽으리라 이래 안 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제가 받을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과분한 은혜를 더하여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4월 4일부터 붕해를 가는데 여러분 필라델피아에서 메릴랜드에 사는데 제가 제목을 부르심, 이끄심, 더하심 우리의 인생길이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소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소명이라는 말은 부르심이라는 말은요 누군가는 부르시고 부름받은 사람은 부르신 분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소명이라. 그런데 그 부르신 것이 여러분 아무나 이 사람들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주님이 이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분이 여러분 그 주님이 부르셨으면 그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일들을 보면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3시 반 전에는 마치도록 그랬대요. 이제 3시입니다. 근데 3시 반보다 훨씬 조금 더 빨리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짧게 해야 다음에 또 오라 안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를 보다가 지금까지 불렀던 이 5곡의 노래는 전부 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여러분 진짜 다윗의 노래 하이라이트가, 제가 오늘 저 앉아 있는데 찬양팀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 부었습니다. 니네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된다.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다. 가슴이 뜁니까 안 뜁니까? 뜁니다. 근데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15년. 여러분 어느 날 일대 임금, 여러분 자기의 장인 어르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들판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사울과 3,000명의 정예 군인이 여러분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그 자일 잡으러 왔는데 뭐 들판에 숨을 데가 없어서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세상에 여러분 3,000명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왕도 이런 왕이 된다 해놓고는 인생 꼬이기 시작하는데 와 미치겠다. 그런데다가 자기 장인이에요. 잘못된 건 없는데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굴 속에 들어있는데 사울 왕이 그 굴 속으로 들어오네. 죽었다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왔는데 다윗이 있는 줄 몰라. 화장실 가려고 온 거예요. 이때 다윗이 뒤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훈련된 사람. 그런데 다윗이 손 안 댑니다. 옷자락을 살짝 표만 안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 여러분 사울과 3,000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는 이 세상에 이제 끝장났다고 싶은 그 상황 속에 다윗이 여러분 이 모든 게 끝나요. 그 기가 막힌 노래 한 편을 부르기 시작. 그게 시편 57편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여,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군사들이 버글버글한데 그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자기의 군사도 없는 그곳에서 그가 홀로 외로이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고 들판에서 이리 때와 싸울 때, 양을 빼앗아올 때 그를 지키셨던 하나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세상에 모든 게 끝났는데 왕이 된다 해놓고 앞길을 보니까 왕 안 될 것 같은데 그가 위대하고 놀라운 믿음의 노래 한 편을 부르는데 그 시편 57편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 다음에 내 영혼아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세상에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다가 제가 약간 목사님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고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뭘까? 아무것도 없는데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시편을 전공하는 아주 전문을 할 목사님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시편 50편에 다윗이 내 영광아 이 영광이 뭘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원어를 가지고 쫙 연구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 몇 가지 뜻인데 내 영광아 깰지어라 이거는 내 영혼아 깰지어라 이런 뜻도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함께 이 뭐냐면 다윗이 말입니다. 우울에 빠져있는 나, 두려움에 빠져있는 나, 절망에 빠져있는 나,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는 나를 향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아 자기를 향해서 너는 죽지 않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굉장한 사람이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여러분 택한 족속이야. 여러분 이 영광아 여러분 우울에 빠져 절망과 좌절 속에 여러분 빠져있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니? 여러분 그를 향한 그러면서 여러분 우울에 자기를 향해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러면서 너는 굉장해 너는 놀라워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왕일 때 부른 노래가 아니라 이미 다윗의 전성시대가 언제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벌떡 일어나 물맷돌 들고 나아가던 그 시절. 청년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정말 어렵다 합니다. 거기는 다른 세대야 다음 세대야. 저거는 다음 세대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나 저거 보고 감동이 가슴이 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서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주님과 함께 하면서 다윗이 이 위대하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원수들이 꽉 둘러쌌는데 눈을 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잘되고 잘나가고 그때가 아니라 이 세상에 뭐 도대체 내 인생에 내가 뭘 잘못해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말이야.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뭐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라 그런 말도 있겠지만은 제가 찾아보니까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써놨더니 다윗이 흥분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광 아낄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해석해놨더라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이 말을요,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게으름뱅이 태양아 빨리빨리 좀 뜨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 빨리 해가 뜨고 찬란한 태양과 함께 내가 노래하겠다. 내가 새벽을 여러분, 어두운 밤을 새벽을 기다릴 수 없는 그 뜨거움으로 일어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찬양대원 여러분, 찬양대 할만하십니까? 찬양이 뭘까? 여러분, 도대체 죽음을 놓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죽음을 놓고 노래를 하는, 저는 우리 아버지 마지막 장례 하관 예배 끝나고 여러분 마지막 치토할 때 우리 목사님이 노래하라 해서 제가 우리 아버지 마지막 사람들은 치토하는데 저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도대체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뭔가? 여러분, 제가 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클래식부터 힙합까지 굉장한 아티스트들이 다 모여서 한국 기독교 협회를 만드는데 시골에 있는 저를 서울에서 회장으로 추대를 해서 제가 한국에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2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광림수도원에서 300여 명의 아티스트들이 와서 2박 3일 동안 꿈과 같은 엄청난 찬양과 엄청 소향 와서 1시간 반을 했습니다. 돈은 10원도 안 받았습니다. 노래 3곡 부르면 2천만 원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찬양 독립자들이 함께 모여 여러분 클래식의 최고의 수준과 함께 정말 이 사람들을 다시 복음 위에 세우는 일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다 왔는데 제가 그때 쇼크 받았습니다. 6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많이 왔고요. 60대가 10명 왔습니다. 정진이하고 안민이 그 중에 한두 사람입니다. 우와, 늙었구나. 나이 많이 들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고맙게도 미국에서 저보다 연세 높은 분이 한 분이 날라오셨습니다. 그분이 비행장에서 바로 오셨던 분이, 아티스트로 오신 분이 이종용이라는 분입니다. 잘 모르십니까? 시골 분들이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옛날에 너라는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했던, 옛날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날 여러분 저는 한 20분 동안 그분이 자기가 했던 노래 몇 곡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는 그곳에서 75세 되는 이분이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데 기타 하나를 들고 올라가 청바지를 입고, 여러분 이 자기 후배들 20대 30대 여러분 이 가수들을 앞에 놓고 짧은 그 시간 동안 하는데 저는 말할 수 없는 그분에게서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노래, 그분의 기타, 여러분 그분의 고백, 그러니까 그때 노래 부르던 노래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노래를 자기가 원저작자인데 언제 불렀느냐? 여러분 옛날에 윤형주 뭐 이래 김도 이래가 이 사람들이 마약 사범 집중 단속으로 이분들이 서대문 형무소에 갔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대로 자기는 마약을 안 했대요. 안 했는데 잡혀 들어간 거예요. 잡혀 들어가는 그 절망에 여러분 젊은 시절 꿈과 희망이 모두 무너지는 그 자리에 그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서 그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만드는 노래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러분, 기타를 나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절망과 어둠 속에서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고 이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75세 어르신이 어느 날 난 낙엽 치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잃어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잃어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잃어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찬양대 헌신 예배를 이렇게 유행가로 끝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는 무너진 나. 여러분,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저는 이 자유함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잘 목사님께 여쭤봐야 돼. 저는 생각해 자유함이 두 가지에서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 위로부터 오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탁월함에서 오는 자유함. 기타를 치면서 이 영감님이 제가 녹화해놨어요. 하는데 여러분 10대, 20대가요. 이분이 옛날에 부른 노래는 몰라요. 그런데 이 짧은 노래, 서양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도 아닌데 이 노익장 이 어르신이 기타를 치면서 부르는데 마치 그것에 여러분 모두가 감전된 것처럼 성령에 감전되어 가지고 여러분 자유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 다윗이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추던 그 자유함.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찬양. 다윗이 불렀던 이 노래들. 저는 이런 자유함을 또 내 친구 한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내 친구가 동갑인데 하덕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처음으로 지은 노래가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다윗이 그 절망 가운데 그 주님 한 분 때문에 노래할 이유를 찾았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가시나무라는 노래 부르는데 이런 노래 아십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면 저절이 무너진 가시덤불로 가득한 내 가슴을 내어놓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해결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주님 앞에 나의 무너진 모습을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찬양대원 여러분,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찬양을 기뻐하신 주님 앞에 이 귀한 찬양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네 때문에 못 살겠다. 와,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속에서 저는 우리 진교교회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저 사람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 키도 뭐 크지도 않고 뭐 별 것도 아닌데 저 뭐지? 범접할 수 없는 저게 뭐지? 여러분 저는 퇴임하고 지금 제 현재 명함에 있는 제 직함이 느헤미야 미니스트리 대표입니다. 퇴임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이사장으로 오라, 뭐로 오라, 대표로 오라. 근데 여러분 참 제 마음속에 이제 좀 그런 데로 안 가고 싶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동안 제가 정말 과분한 은혜를 누리고 이제는 제가 여러분 전국에 우리 고신학교 헌금 많이 해주는 많은 교회 다녔는데 이제는 제가 다녀보니까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교회 너무 많은데 하나님 한 50명 60명 되는 교회가 100명으로 점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정진이하고 저하고 우리 제자들 매치해서 부흥의 불씨가 되려고 이거 하고, 여러분 교회가 아프다, 교회가 싸운다, 교회가 여러분 막 재미없다, 행복하지 않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교회에 가서 제 책 제목이 행복 콘서트입니다. 그 행복의 바이러스를 심어주는 행복 콘서트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서울에 가고 개척한 지 2주년 되는, 여러분 이런 이 하나님 이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느헤미야가 평신도 아닙니까? 이 땅에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평신도, 제가 장로를 32년 하고 문화사역자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찬양사역자들이 너무 많은데 이 다음 세대의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는 이 일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퇴직금의 10분의 1을 헌금하고 약간의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2년 전부터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제 아주 유능한 제 직원이 총장님 딱 보니까 이거 돈 되겠습니다. 유튜브 하고 딱 해가지고 제가 SNS 책임지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고 어디에도 홍보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 혼자 걸어가 볼기다. 그래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인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간다 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상상도 할 수 없는 160, 여러분 주일이 51년에 52주일입니다. 162회를 한국, 싱가포르, 미국 비롯한 곳곳에서 전국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얼마 전에 반송 온누리교회 개척한 지 9년 됐는데 15명 모여요. 저희들이 가서 진진이하고까지 하여튼 막 여러 가지 카톡도 만들어도 해가지고 했는데 그날 안 믿는 사람이 한 70명 가까이 60 몇 명이 왔어요. 교회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곳에 하나님이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목회자들, 여러분 가서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파하는 교회들, 얼마 전에 서울에 우리 교단의 유력한 교회가 이 한 2년 동안 치열하게 하다가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 교회 가서 3일 동안 하는데 콘서트 찬양을 여러분 행복 콘서트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너지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만지시는데, 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여러분 3일 동안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노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또 여러분 다 노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노래할 테니까 여러분 또 각자에게 맡기신 거 하세요. 이런저런 각자에게 준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이 다윗의 삶, 여러분 노래는 단순히 한편의 아름다운 노래가 아닙니다. 한편의 아름다운 넘어서는 그건 삶이요 믿음이요 주님에 대한 고백이요. 여러분 이 위대한 이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저는 우리 진교교회가 이런 여러분 진교가 이 시골 아닙니까? 이 촌에서 다른 세대를 다, 저거는 서울에서 쓰는 카피예요. 수도권에서 써야 될 카피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거룩한 꿈을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최근에 저희들이 100년 된 교회, 114년 된 교회, 여러분 남해 장포교회가 114년이래요. 그러면서 100년, 100주년. 하여튼 그래서 설립 예배, 그러니까 설립 기념 하는데 장로님 우리 교회 좀 와줄 수 있습니까? 가야지. 100년인데 가야지. 몇 명 모입니까? 했더니 우리가 있는 힘을 내서 토요일 오후에 모을 때가 모으면 한 70명 올 것 같다는 거예요. 가보니까요. 그날 감격이 제가 대제자들 다 끌고 갔습니다.
제자들 4명이 같이 팀이 가가지고 그래 이런 교회는 한번 폭포수처럼 제가 토요일날 콘서트하고 주일날 집회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교회가요 그 100년의 역사 동안 없어지려 하다가 생기고 여러분 딱 바닷가인데요. 없어지려 하다가 생기고 우리 교단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모두가 농촌 어촌 안 된다 하는데 이 목사님 오셔갖고요 교회가 그 쪼매난 교회가요 뿔떡뿔떡 일어나는데 귀농한 사람 귀어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놀라운 곳입니다. 저는 제가 오늘 와서 다시 우리 진교교회가 100년을 향해 걸어가면서 모두가 우울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다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교회로 이 거룩한 꿈을 교회에서 향해서 온 교회가 함께 나아가면서 찬양대가 선봉에 서고 어디든지 원래 싸움하면 찬양대가 맨 앞장 섭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우리 교회 부흥의 중심이 되어서 부흥의 불씨가 되어서 헌신이 내 몸을 바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노래가 우리의 삶으로 바쳐야 돼요. 다윗 같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하나님이 부족한 저의 얼굴을 보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나의 찬송을 부르라. 그 위대하고 놀라운 온 삶으로 드리는 나의 찬송은 결론으로 영적인 찬송입니다. 둘째 고백적인 찬송입니다. 셋째로 삶으로 드리는 노래입니다. 이 위대한 노래를 주님 앞에 바쳐드림으로 우리 진교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합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기적을 삶에 담는 우리 교회의 100년을 향해 담아내는 그래서 이 땅을 진교를 하동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위대하고 놀라운 오늘 저녁 내일부터입니까? 내일 저녁부터 부흥회에서 이런 다시 불꽃이 일어나는 원래 여러분 이렇습니다. 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도 하지만 강사가 깜짝깜짝 놀라는 집회도 있습니다. 강사님이 왔는데 우와 이 진교교회 뭐고 벌떼처럼 와갖고 목사님들이 올 때 대충 생각합니다. 저녁 집회 몇 명 오겠나 와서 확 사익동 교회 가요. 김철원 목사님 극심한 우울증으로 완전히 피폐해 있을 때 집회했습니다. 특세를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은 안 계셔. 뭐 치료하러 2년 가까이 그런데요. 사익동 교회 특징은 어렵고 힘들 때 교인들이 목사님 계시더라도 더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강사들이 새벽에 하에 왔다가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지금 힘들다는데 며칠 오겠나 와 너무 놀래갖고 강사가 더듬거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강사가 은혜 받는 집회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한계를 넘어서는 이런 위대한 이 일의 중심이 우리 찬양대가 되고 이런 기적의 교회 은혜의 교회 감동의 교회 이런 교회로 위대하고 놀라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